9월 5일 새벽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한번 찬송하실까요?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6장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너는 너의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으로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음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목사님들이 선지서의 말씀을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제가 전도사 때 이해가 됐습니다. 너무나 내용이 우울한 거죠. 참 성도들과 그것도 아침에 나누기가 참 세상 말로 이렇게 편하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또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을 하고 살펴보면서 말씀의 핵심 교훈이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십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박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친구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낼 때 성도건 사회생활이건 지금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이 참 그 마음을 순수하게 받잖아요. 그래서 그 순수함 속에서 뭐가 얻어지냐면 제가 나한테 욕을 하고 제가 나한테 무슨 농담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이상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순수함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함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쟤는 저런 애야, 저 사람은 악의가 없어, 뭐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그가 농담을 하든 뭐 욕을 하든 우리 친구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허물이 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이다 하는 거죠. 사람이 순수하게 어떤 것을 접근할 때 그 접근에 대한 진위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분 나쁘다, 즐겁다, 슬프다, 기쁘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부득이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악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선한 것으로 대하는지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은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도 어떤가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나이가 먹고 키가 크고 그런 가운데 얻어지는 중요한 매너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슨 소리죠? 여호와인 줄을 알라, 여호와인 줄을 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여러분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느낌이 있으시죠?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인 줄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존재나 여호와 그분의 특성을 아예 무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8절부터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산당을 폐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호유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몇 명을 남겨둬서 그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지 회개하고 깨닫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지금 에스겔에게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독 8절부터 계속 나오는 반복적인 말씀은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때부터 하신 거예요. 사람 징그럽습니다. 참 특별히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 섭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이게 신명기, 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라니까요. 이러이러한 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 거니 너희는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무리 그들이 잘 살고 비를 내리는 바알을 섬기고 곡식을 맺게 하는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도, 애굽에서 너희들이 그런 신을 섬겼고 그런 전력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그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더 높은 데 산당을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당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사무엘 시대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의 터전 속에서 다 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노새에서 그 아들이 엉망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 순간부터 이곳저곳에서 특별히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쪼개어서 북왕국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무당이 구슬하는 장소를 세우고, 무슨 신비로운 바위처럼 보이면 거기다가 글을 새겨서 거기다가 고사를 지내고, 온통 언덕과 산과 그리고 물이 맑은 곳에는 그 무당들이 그 점을 치는 곳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높은데 좋은데. 지금은 그런 산당이 없죠. 하나님이 왜 산당을 없애실까요? 여호와 알에 대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당을 통해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소관이십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그렇게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장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높은 곳에, 목이 좋은 곳에 이렇게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산당이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의미지만, 하나님 위에 산당을 헐어버리시게 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라잖아요. 그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는 삶의 자리로 그들이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또 살아가야 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은 한번 기억해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혼식이 있어요. 집안에 일이 있어요. 손님이 왔어요. 몸이 좀 찌부둥해요. 나갈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애써 하나님을 알아야지 애써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참 목사로서 읽어도 별로 참 기쁘지 않겠다, 성도님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 우리가 읽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지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돈을 벌어도 행복하고 무엇을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면요,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 주일날 얼마를 벌겠어요? 여러분 사람과 주일날
예식장에 가서 그 뷔페 한 접시 먹고 와서 인간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슨 삶의 소득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된다고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신앙이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지한 말로, 정말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깡패가 의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리가 있으셨잖아요. 우리도 의리는 보여야 되잖아요. 저는 사랑이건 믿음이건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책임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끌어오르는 거예요. 차라리 타이틀을 내려놓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예수 믿기 쉽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애써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 방식대로 살면서 여러분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사시면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애써 주님을 알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심 주님 깨닫고 그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형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 말씀으로 찬송으로 교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여 신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힘써 알고자 합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여 그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